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인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우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채우시네 주님이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이제 9월이 끝나고 10월이 시작되죠. 이번 주는 추석도 있고 연휴 기간 그리고 새로 시작되어지는 10월 매일매일의 삶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드리는 기도.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 있다. 바로 묵묵히 봉사하는 훈련이다. 어느 교회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 수많은 말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 교회가 관심과 사랑이 없다는 말, 심지어 교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거나 교회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말 등도 나온다. 그처럼 교회의 부족함을 잘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며 지혜롭고 겸손하게 채우려는 자세다. 말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말이 줄어든다.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면 말보다 은밀한 기도와 헌신의 손을 앞세우라.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조용히 땀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 그 기도는 능력 있게 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힘써 섬기며 기도하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교회도 아껴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이번 총회의 이 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총회 모든 직을 다 내려놓겠다. 다 내려놨어요. 뭐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제 대전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 내려놨습니다. 돌아보니까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 일을 해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그래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끝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사실은 좀 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단에 소속된 대의원들이 이제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 주었다고 하는 것이 저희는 참 감사했습니다. 와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인사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또 문자를 보내서 고마웠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우리 찬빛교회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연이나 우리 시우를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참 지혜롭다 이런 걸 제가 느껴요. 예, 유연이가 전에 한번 이렇게 막 다니다가 어디 살짝 부딪혔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다녀요. 거기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아까 시우가 저기 성찬대 밑에 들어갔어요. 거기 앉아 있다가 나오다 머리가 한번 딱 부딪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떡하나 봤더니 얘가 들어가서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 싹 나와요. 그리고 내가 안 부딪히고 나왔어. 씩 웃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안 부딪히고 싹 나와. 나 이렇게 안 부딪힐 수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막 다치는 데 가서 또 다치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하고 좀 다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뛰도는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는 게 교회의 희망이죠. 교회에서 막 뭐 울어도 괜찮고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너무 막 소리 내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게 하고, 여기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게 하고,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이지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사소한 어려움만 생겨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은 감격을 느끼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던 때가 있는가 하면, 실생활 속에서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받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받은 더 큰 은혜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기보다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왜 그렇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책망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원망하는 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원망하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셨음을 우린 광야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기 시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망을 들으셨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출애굽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겪은 첫 번째 어려움은 물에 대한 어려움이었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마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마라에 갔더니 물이 있기는 한데 쓴 물이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시간상으로 보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을 시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설명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을 지정해 주신 그 첫째 달 정월 15일이라는 거예요.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월 15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제 출애굽의 상황을 설명한 출애굽기 12장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 밤중에 자기 첫째 장자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애굽을 쫓아내는 거야. 한밤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출애굽하기 위한 준비를 못했어요. 아마도 금방 출애굽이 될 줄 알았으면 그들이 밀가루도 준비했을 것이고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출애굽했을 것인데 출애굽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요. 갑자기 너희는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 그래서 발교되지 않은 반죽을 이제 해놓고 아직 완전히 숙성이 되지 않은 걸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충분한 양식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한밤중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갖고 나온 양식은 이미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 가기까지의 광야의 여정 속에 여러 지역들을 보면 거기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농사도 짓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광야를 한 달쯤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당장에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셨다면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 멸하셨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이해하셨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 앞에서 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원망을 해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봤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고 또 빵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배고플 일이 없었다. 배고픈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죠. 노예로 삼으면서 먹을 것을 충분히 줬을 거예요. 만약에 노예들에게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으면 노예들은 폭동을 일으켜요. 먹을 게 없으면.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노예가 돼서 일하는 데 있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건 잊어버리고 풍족하게 먹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9가지 좋았던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싫은 게 좋지 않은 게 있으면 9가지는 잃어버리고 한 가지 가지고 불평을 한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노예로 살았던 게 별로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불리 먹었던 게 좋은 거예요. 배불리 먹고 살았던 것이 좋아서 아니 그냥 두세요 권사님. 내가 아까 올라와도 된다니까 올라온 건데 또 올라오는 걸 강제로 끌고 가시면 안 되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얘네들은 백댄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노예로 산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살아도 배부르게 먹었던 때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웠어도 물질이 좀 넉넉했을 때가 좋았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을 때보다 더 잘 살았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활이 더 윤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었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쩌면 물질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악을 행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고 생활 면에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엔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던 것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기보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거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거, 감사한 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힘든 한 가지는 잊고 감사할 일 9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하는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힘들 때 힘들다고 하나님께 얘기해도 돼요.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그냥 감사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는 분이에요. 원망하는 소리,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일 아침부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양식은 어디에서 나와요?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보리가 자라고 밀이 자라고 그걸 거두어서 그걸 이제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보리가루를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일 아침부터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거야.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두어 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거두어 드려야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 가만히 바라보고, 자, 이제 너네들이 저절로 우리 집에 모여져서 저절로 빵이 되라,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것들은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주셔도 그것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같은 양식을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노력과 믿음이 있을 때 그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일을,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기대하며 노력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저녁부터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저녁에 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고, 너희가 다시 뭘 깨닫게 되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원망했죠.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분명히 그런 역사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방법으로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책망을 하시고 니네가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딴 소리나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실 것이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비 같은 양식의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원망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도 들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남음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은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죠.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녁에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는 메추라기들이 계절풍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와서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날아가다가 갑자기 메추라기들이 거기 쫙 떨어져요. 그냥 가서 주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가 저녁에 떨어짐에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저녁에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슬이 쫙 내렸는데 이슬이 마르고 나서 보니까 거기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셔서 사실은 이 메추라기를 한 달간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졌는데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셨고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메추라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우리를 위한 메추라기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만나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만나 예비되어져 있는 이 만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가족의 숫자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번 상상해 보면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아침에 만나가 쫙 내려 있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많이 빨리 모아놔야 되겠다. 그럼 먹을 게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욕심껏 거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양식을 그날에 거두되 가족 숫자에 따라서 거두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동 지역은 무덥기 때문에 이걸 거두어 드려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금방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욕심껏 거두지 말고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날의 은혜에 감사하고 족한 줄 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것도 부족한 것도 없게 주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제 가서 욕심껏 거두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건대 아주 힘이 좋고 건장한 사람들은 가서 많이 거두었을 거예요. 또 어느 가정에는 가장이 너무 약해. 그래서 남들이 막 거둘 때 많이 못 거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고 이랬을 경우에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거둔 사람이 되어도 가족이 먹을 만큼만 되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동작이 느려서 조금밖에 못 거두었어도 그것을 되어 보니까 가족이 먹을 만큼 되게 하셨다.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욕심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남아서 버리지 않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아픔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성도 가정마다 부족하지 않게, 물질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체마다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참빛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셔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낼 때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가슴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내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천빛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